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사들과 함께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향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군사들과 이동 중이었다. 두 무리가 기브온 연못가에서 만났는데 아브넬의 무리는 한편에 있었고 요압의 무리는 맞은편에 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싸움을 걸었다. 너희 쪽 최고의 군사들을 내세워 보아라. 실력이나 한번 겨루어보자. 요압이 말했다. 좋다. 겨루어보자. 그들이 싸우려고 늘어섰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 쪽에서는 군사 12명이 나왔다. 그들이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서로 단도로 찌르자 모두가 쓰러져 한꺼번에 죽었다. 그래서 그곳을 사륙의 벌판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은 기브온이었다. 싸움이 온종일 이어지면서 점점 더 치열해졌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사정없이 패했다. 스루야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드넓은 평야의 영양처럼 빠른 아사엘이 아브넬 뒤에 바짝 붙어 그를 쫓았다. 아브넬이 돌아보며 말했다. 아사엘, 너냐? 그렇다. 그가 말했다. 아브넬이 말했다. 나를 뒤쫓지 마라. 내가 이길 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의 전리품으로 만족해라. 그러나 아사엘은 그만두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말했다. 돌아가거라. 계속 쫓아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내가 내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아사엘이 계속 따라오자 아브넬은 무딘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창이 등을 뚫고 나왔다. 아사엘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른 사람마다 멈추어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사엘이 죽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격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기브온 변경으로 가는 길가에 기아 맞은편의 엠마 산에 이르렀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 산의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아브넬과 함께 서 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쳐 말했다. 우리가 다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 죽여야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 잠긋밖에 더 있겠느냐? 얼마나 기다려야 내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침까지 계속 추격했을 것이다. 그러고서 요압이 수장 뿔라파를 불자 유다의 온 군대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않고 싸움을 멈췄다.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밤새도록 행군하여 아라바 골짜기에 이르렀고 요단강을 건너 오전 내에 행군한 끝에 마하나임에 도착했다. 요압이 아브넬을 쫓다가 돌아와서 부대의 인원을 점검하니 아사헬을 제외하고도 다윗의 부하 가운데 19명이 없었다. 다윗의 부하들을 죽인 아브넬의 부하는 모두 360명이었는데 죽은 자들은 모두 베냐민 사람이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사엘의 죽음을 거두어 베들레헴 가족 묘지에 묻었다. 그런 다음 밤새도록 행군하여 동틀 무렵 헤브론에 도착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내전, 즉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군대를 이끌고 나왔고요. 요압이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먼저 각 군대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싸우게 했는데요. 모두 죽고 살아남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헤갓 핫수림, 즉 칼의 밭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후 양측 군대 전체가 싸우게 되었는데요.
이때 아브넬은 뜻하지 않게 요압의 아우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해가 졌을 때 싸움이 그치고요.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태로 마하나임으로 돌아갔고요. 요압의 군대는 19명과 아사헬을 잃고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빠진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일 함께 나누겠지만 3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아브넬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시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요, 마치 할라에서 백두까지, 즉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보셋을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요, 분명 아브넬 개인의 야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야심은요, 이스라엘의 내전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12명의 대표로 시작되었던 전투는요, 결국 양쪽 12명, 24명의 사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전면전으로 확대된 전투를 통해서는요,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요압의 군대는 19명과 요압의 형제 아사헬의 죽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이러한 피해 전쟁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숫자상으로 볼 때는요, 요압의 군대가 대승을 얻은 것 같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전쟁을 통한 승리의 메시지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없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것에는 우리의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렇기에 이를 기억하며 다윗처럼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화이팅! 둘째, 아사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요압의 군대가 승기를 잡았을 때 발이 빨랐던 아사헬은요, 아브넬의 뒤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아브넬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아사헬의 진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사헬을 바라보며 아브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가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돌이키라, 접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권면을요, 아사헬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계속해서 쫓아오면 죽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사헬의 형 요압을 볼 면목이 없게 되니 그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헬은요,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은요,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날이 아니라 날이 없는 창 뒤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무엇이냐? 아사헬은 발이 빠른 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왔던지 날이 없는 창 뒤끝이요, 그의 등을 뚫고 지나가서 그가 직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사헬은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의지했던 그 능력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우리는 돈으로 망하게 되고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으로 시험되게 되고요. 우리가 권력을 바라보고 그 권력을 의지하면 그 권력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요, 그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의 끝이 어떤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향성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되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